상받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달리기,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해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선발이 돼야 되죠. 선수로 선발돼야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리기 하는 사람 목적은 뭐예요? 내가 상 받아야겠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아야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한다. 그럼 일단 선수로 선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수로 선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에 달리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발되었어요. 선수로 선발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달리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에 달리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달리기를 하려면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딱 엎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 땅 하면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출발을 잘해야 우승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항상 출발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준비 땅 할 때 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출발 잘하면 출발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서찬희 집사님 있어요. 제가 이제 간증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 새벽기도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술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참 출발 잘한 거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술을 끊어야만이 온전히 새벽기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출발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해야 돼요. 출발할 때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새신자니까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이왕이 출발할 때 출발 잘해야 됩니다. 내가 1년 50이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리기 잘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먹는 것도 절제하고요. 노는 것도 절제합니다. 합숙훈련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오직 달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려면 절제가 돼야 돼요. 다 먹고 다 놀고 그러면 뒤처져요.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술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술 한잔 합시다. 운동 나갑시다. 평소에 전화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술 먹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제해야, 이거를 끊어내야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술 마시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잘한다, 신앙에 달리기 잘하려면 뭐예요? 절제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달리기를 잘하려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달리기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는 뒤쳐져 있는데 막판에 막 달려가지고 1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처음에 잘 시작하더니 잘 시작했어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지금까지 한결같이 달리고 있어요. 연말까지 달리면 하나님께 상 주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잘 달린다 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뭔가 막 계속 중얼거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고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하냐, 이분이 교수님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이분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잠들듯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뭐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의 달리기를 소개할게요. 야곱의 신앙 달리기요. 그 야곱은요, 그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발한 거예요. 그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 선발한 거예요.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요, 운동장에서 신앙의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관중석에서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 하나님께서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이제 야곱의 신앙의 달리기 출발입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안 좋았어요.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그 형을 축복기도 해주겠대요. 그래서 형한테 사냥을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이제 어머니하고 야곱이 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그는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먹이고 야곱이 축복기도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 형이 그냥 불불거리는 거,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이 집을 떠나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출발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밤이 되었네요.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자요.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 후손을 축복한다. 너와 너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막 후들후들해요. 왜?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후손을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새롭게 출발해요.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은 뭘로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이 아주 잘 됐어요. 두 번째, 절제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키워요. 외삼촌 집 양을 키우니까 20년 동안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양을 데리고 광야에 가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나가면 일주일도 아니면 한 달도 있다가 와요.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덥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런데 야곱이 20년을 한결같이 이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한결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은요, 그 외삼촌 집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데 외삼촌의 양을 키우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심정으로 이 양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외삼촌이 너무 잔재주를 부려요. 그래서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품삯 안 주려고,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10번이나 변경시키는 거야. 그러면 야곱의 마음 어떻게 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절제합니다. 우리 같아서는, 나 같으면 20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은데 알아주지도 않고 계속 품삯 깎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면 못 하나, 그래서 나갈 거 아니야. 뭐하러 거기 있겠어요. 다른 데 가서 일하지. 그런데 야곱이요, 한결같이 그 집에서 일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리고요, 야곱이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근데 불평불만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나 이제 떠나도 되겠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많이 절제를 했냐는 거예요. 이 신앙의 달리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몰래 떠났어요. 외삼촌 양을 데리고 멀리 갔을 때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이제 떠나려고 하면 가져가면 이거 내 건데 네 건데 하면서 못 가져가게 하고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곱 같은 일꾼이 어디 있겠어요. 주저앉히려고 그러죠. 그래서 몰래 떠났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알고 7일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전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두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야곱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야곱은 20년 동안 절제한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중에 요셉을 예뻐합니다. 형들이 시기를 질투해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애굽 가는 장사한 때 팔아먹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요, 이제 애굽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인생 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인생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인생 지하실에 들어간 거예요.
인생 지하실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왕실에서 양실에서 감옥은 두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가 둘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한 신한테 말해요. 당신은 3일 이내에 처형될 것입니다. 또 한 신하의 꿈을 들었어요. 당신은 3일 이내에 복권될 것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복권된 신하가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박사들, 그 나라의 점쟁이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방법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농사가 잘 돼서 7년 동안 풍년입니다. 그때 곡식을 창고에 쌓아둬야 됩니다. 7년 후에 가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 들읍니다. 그때 창고에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먹여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감동받아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를 시켜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7년 동안 풍년입니다. 근데 요셉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어요. 1년은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버팁니다. 2년도 버팁니다. 3년 때 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애굽만 흉년 든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도 다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주변 나라 백성들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약속했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질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동서남북 펼쳐져 가지고 애굽까지 왔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백성을 살리고 근동의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절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총리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냐? 우리가 지금은 잠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12아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면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침상에서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흐트러짐이 전혀 없어요. 세상을 떠나는데도요, 자녀들 다 축복 기도하고요, 침상에 누워서 두 발을 딱 모은 상태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신앙으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국에서 상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달리기를 소개할게요. 이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출발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 사울이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죽었는데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늘에 계시구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거기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요, 그 다음부터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 왜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데,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동안 교회 계속 교회 요구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 날부터 막 교회 소개하고 뭐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얼마나 비웃겠어요. 네가 언제적 예수라고 그러냐, 얼마나 비웃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아무리 사람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속에 세상에 해답이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좋아요. 처음부터 전도하는 걸로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절제해요. 이 바울이 유대교 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는 뭐냐? 혈통을 중시해요.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은요, 학벌을 중시해요. 내가 감말리엘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 유대교는요, 또 율법을 중시해요. 내가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바울이요, 선교하는데 내가 뭐 혈통 좋습니다, 내가 뭐 학벌 좋습니다, 내가 뭐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선교하는데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바울이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냐? 그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과 다르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사려면 여기가 싼가 저기가 싼가 두리번거리고 보고 시장에서 물건 사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뭐예요? 달리기 할 때 뭐예요? 두리번거리면 뒤처져요. 달리기 할 때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넘어져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달렸다, 지금까지 잘 달렸어. 그러면 막판 더 잘 달려서 1등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요,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앞장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 잊어버리고 계속 이 남은 구간을 더 빨리 달려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요 지금까지 한 업적 다 잊어버리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를 달려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막판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 많이 해서 앞장서 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 마지막 스포트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달려서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발됐어요.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운동장에서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출발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달리게 하는데 거추장 것이 있다면 그거 정리해야 돼. 세 번째,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천국 가서 상 받으시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 선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머지 구간도 믿음으로 달려서 천국 가서 상 받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